한 번만으로도 힘들다는 고관절 골절을 2번씩 당하면서 오히려 제가 2달 동안 깨닫고 감사했던 것은 구유교회는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다. 첫 번째도 다 준비해놓고 설교하는데 10월 24일 날 목요일 날 브레이크를 밟으셔서 그래서 지난 단락을 정립했는데 이번에도 본문을 다 정립해서 똑같은 목요일이었죠. 11월 21일 날 또 고관절이 골절돼가지고선 2달 동안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특별히 신학 정립 참 지금 정립한 지금 생각하면은 고생스러운 게 오히려 너무 값이 쌌다. 그만큼 신학 정립의 아주 절대를 해결해서 저로서는 힘든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바로만 정립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감사한 이유를 충분히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감사하실 거로 여겨집니다. 본문은 이제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선 작년 11월 21일 날 목요일 날 정립해 놓은 먼저 설교를 제가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아찔하더라고. 지금 제가 정립한 이 설교나 신학이 대학의 논문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설교하려고 자신만만하게 준비해놨던 거는 초등학생 일기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절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쉽게 그냥 넘어가기 쉬운 실제 사건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돼서 주님 앞에 내 딸이 죽기 전에 오셔서 내 딸을 죽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사건인데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함께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12회를 앓는 여인 사건이 있어서 지체돼 가지고서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 2절로 설정해 놓은 것도 그렇고 또 고유명사인 야이로를 기명하지 않고 관원을 아르케로 해놓은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철저하게 신학 정립의 문제죠. 신학 정립은 달라요. 물론 결국 주님이 살리신 것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인데 실제 사건은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야이로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시오 한 거고 지금 마태복음 9장 18절과 18절은 죽은 다음에요. 죽은 딸, 당장 죽었다게. 이 차이는 딸이 죽기 전에 기도했느냐 죽은 다음에 기도했느냐예요. 이 차이가 제가 고관절이 굴절되지 않고도 이 차이를 이렇게 정립할 수 있을까? 뭐 보통 다
어차피 죽은 딸을 살려준 거니까 주석을 봐도 그 뭐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2달 동안 생각하고 정립해 보니까 이 죽기 전에 기도를 했느냐, 죽은 다음에 기도를 했느냐, 이 차이가 천지개벽으로 할 정도예요. 천지 차이가. 그리고 이 차이를 신학적으로 아무도 정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정립하는 것이 유신신앙의 가장 근본의 문제예요. 따라서 이 차이를 정립하지 못한 유신신앙은 유신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절대로 중요하고 그만큼 정립이 어렵겠다. 차이를 정립이 쉽지 않다. 이런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립은 저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관이 달라졌고 신앙이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주님께 한결같이 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는 276명 전부 휴거시키는 것만이 소원입니다. 본문은 276명을 휴거시키기 위한 아예 작심을 하신 본문이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로 휴거에 확실히 쓸 거라는 확신이 제가 없어요. 여전히 그저 그게 그거로 듣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쩌다가 병문 온 사람에게는 제가 질문을 해봐요. 당신은 왜 많은 교회를 놔두고 꼭 구육교회를 다니는, 왜 꼭 나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다 이유라고 대답하는 게 천국까지 못할 대답만 하더라고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휴거 구원 못 받아. 그만큼 오늘 본문의 정립은 그야말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 근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날태기가 아니야. 지금 276명이요. 제가 본문 설교 전에 묵도할 때도 마태복음 5장 7장 13절과 14절을 봉독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길이 넓고 생명은 문이 협착하다, 적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신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다 물어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제가 설교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제가 보면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못 봤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대로 알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인 거야. 사실은 굳이 뭐 성경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초중 고등학생들한테 진화론이 사실이다, 그런 애들한테 저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이 땅에 있냐? 네 부모는 어떻게 있냐?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건 저를 충고도 전혀 안 해. 그 다음은,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더니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무한 상태래. 그 이성이에요, 그게. 그러더니 하나님 계시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냐는 문제입니다. 평상 진화론자로 고등학교에서 지구 과학을 가르친 선생님이 결국 그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이성이에요.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그런 세상이 된 거야. 제가 보면은 그야말로 정상이 아니지. 특별히 예수쟁이들이 더해. 저는 부활절을 보면서 저도 또라이들이다 이거야. 아니,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은 몸뚱아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니야. 신은 초월적 존재고 부동불변의 진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니야. 그게 죽었다가 살았다, 그게 부활절이다, 그게 전 세계의 또라이들이야.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계시해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창조하고 초월적 존재고, 그 신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래야 신이지. 제가 부동불변의 진리라고 드리는 거는, 그런데 7일 창조의 설계도가 아니고 6일 창조가 창조론으로,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되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육적이요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초월적 영이
내주할 수 있어. 그런 건 전혀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초월적인 영의 역사로, 신의 역사로 육체 안에 영이 존재했어요. 초월적 영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육적이고 동물적 작용으로 안에 신이 있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의 이중체는 과학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참 한심해. 그래서 성경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야. 하나님이 죽었다, 사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사신이라고 그래. 방금도 인간이 이중체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항상 하시는 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아니야, 전혀. 노아의 홍수로. 저도 노아의 홍수도 저는 성경적으로 공룡 발자국으로 과학으로 증거는. 우기긴 얘기입니까? 무슨 공룡 발자국이 무슨 몇 억 년 전에 미친 소리야. 몇 억 년 전에 있는 공룡 발자국은 있고 그 후에는 왜 없어요? 말도 전혀 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든지 출애굽기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표적들은 그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지 관념이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 때나 노아 홍수 때나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은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를 했으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셨으면은 종말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종말이 있다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은 필연인 거야. 여러분도 뭐 제가 맨날 천국 구원, 지옥 심판, 종말 얘기해도 별로 긴장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그냥 나팔 소리 듣는 거지. 그래서 유신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실제로 믿는, 실제로. 그게 아닌 거는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 무슨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예수쟁이들은 하나님 다들 워낙 많이 쓰니까 자기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성경이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럼 왜 이렇게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계신 것으로 믿는 사람이 없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가 영인.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도 뱀이 아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인간이 원죄가 어떤 거냐면 인간은 목숨을 걸고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야 실제지?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라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어.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 찍어도 없어요. 확인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이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 마비된 거지. 육체 우선 가식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아담이요, 아담 후손 모든 인류 예외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증거야. 맨날 원죄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도 뭐 자기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해. 아주 지옥 가기 안성맞춤이지. 잊지 마세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 제가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걸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현현하셨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아직 나의 몸에 씨도 주시지 않았으니까 다메섹에서 기를 엘리에셀 이 몸종이나 후사가 되게 복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씨래야 네 후손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옳은 실제는 어떤 거였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무한 상태에서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 지금 네가 씨가 하나도 없어도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다는 것이 실제인 것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생신신앙이죠.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현현하셔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에서 나야 되는 거지 엘리에셀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사라는 늙었고 그러니까 젊은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것을 믿은 건 엘로힘적 역사고 아브라함의 실제는 인간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라는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또 현현하셔가지고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제가 100세고 사라는 그 형수가 다 끊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생신이 아니야. 뭐가 사신이냐?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육체 우선 가시학 결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게 실제야. 인간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실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기도래. 그러면 그건 무슨 기도냐면은 사신신앙이야. 죽기 전에니까 하나님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죽은 다음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다 끝난 거야. 근데도 기도했다는 얘기는 생신신앙이야.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근데 그런데도 죽었어.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이야. 죽고 나니까 하나님도 이제 불가능하다고요. 다윗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사신 이성의 신앙이야. 생신을 믿은 게 아니야. 믿음의 조상 아브람, 메시아의 조상 다윗.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사렛 동네를 가시니까 믿음의 대표라고 성경이 과장하다시피 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 죽기 전에 계셨으면 안 죽었는데 지금은 죽고 났으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사신이성이지 생신이성이 아니야. 이게 아담 후손의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계시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누구도 생신이성의 신앙은 없다 이겁니다.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아담 후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입니다. 인간은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이도록 계시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앉혀놓고선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봐도 없는데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거야. 우리는 출애굽을 시키라고 애굽 사람에게 재앙 내는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의 실제는 늘 주님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를 인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생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와서는 미리암이 춤추고 피리 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믿었죠. 그런데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인도한 건 금송아지다 이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아담 후손은 어느 누구도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요 자기 중심적이 절대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신이성을 가진 사람은 없다. 전부 사신이성이지.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답답해. 야, 너희들 저를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고 그런 우상이 말을 하냐 숨을 쉬냐 너희들 복을 주냐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거죠. 결국 남한국이나 북한국은 우상 숭배로 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목적이 천국 구원의 목적이야.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도.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달 고관절로 누워있으면서 정립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원죄를 범한 사신신앙인 사람까지도 목적은 천국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에는 절대 문제가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이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실제성은 전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감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야. 야, 법을 지켜라 이거야. 말씀을 지켜라 이거야. 이게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저는 율법을 지고 말씀을 주신 것이 윤리 도덕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상당 부분을 생각해서 그러면서도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하나님은 갈치자로 가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천국 구원이 아니고 세상 구원이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그게 구약 봐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근데 이번에 정립하면서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후에는 성경이 달라져.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어떻게 하면은 사신신앙의 사신신앙으로도 이성을 회복하게 하느냐. 조금 전에 공령 시간에 어린이로 또 진화론자의 신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신신앙의 이성으로도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실제로 계셔, 살아계셔. 그런 거지 윤리 도덕이 아니다 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전 인류가 윤리 도덕으로 둔갑했냐 이게. 유대교는 메시아 대망이 뭐예요? 공의가 하수 같이 흐른다. 윤리 도덕이야. 해교도 무슨 기독교도 다 이웃사랑. 생각해 보세요. 아담 우선의 사신 이성으로 생각해봐. 그럼 사신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아니야. 천국은 실제 아니야? 실제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밖에 답이 없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율법사가 계명 중에 제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잊지 마세요. 구육교회를 뺀 이 세상의 모든 유대교든 회교든 기독교든 그것은 전부 사신신앙의 이성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 신은 당근과 채찍이야. 복 주고 그런 거지. 네가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될 거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도덕적으로 보는 거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은 뭐가 절대예요? 이성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전 인류 역사, 전 성경이 똑같은 걸 계셔. 근데 아직도 생신 이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구육교는 뭐가 달라서 그러냐? 이게 무슨 물어보면 내 말씀이 어쩌고 무슨
원인론이 어쩌고 무슨 그런 거 가지고는 지옥 가. 명확해야 돼. 명백하게 차이가 있어야 돼. 그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신 이성이야. 아시겠어요? 그 교회는 생신 이성, 생신.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교회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라 그래요. 그 교회는 네가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네가 산을 들어 옮겨라 이거예요. 사신신앙의 이성으로 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는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비유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뭐 신비고. 그런데 생신 이성의 신앙의 믿음은 구유복음은 네가 옮겨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사람이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그 자르고 부인이 아니야. 생신 신앙의 이성으로는 그는 나는 불가능하죠. 오직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 천지 창조를 하신 전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면 그래 실제가 되는 거야. 그게 생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나야 돼. 그래서 한번 흐리멍텅 해가지고는 술에 물 타는 듯 물에 술 타는 듯 하면 절대로 휴가 못해. 구육교회 외에는 다 사신 신앙의 이성이다. 구육교회는 생신 신앙의 이성이야. 사실 저는 30년 동안 생신 신앙 이성으로 목회를 했어요. 우선은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휴거 목회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우라가 치미는 거는 저는 누가 임신했다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하면 휴거하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전혀 그 관심이 없어. 저 새끼든 손주든 간에. 저는 휴거 목회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날 예배당 앉은다. 미쳤냐? 휴거할 사람이. 전 집을 왜 사? 휴거할 텐데. 전 저축도 전혀, 보험도 전혀 안 해요. 목회도 생신 신앙의 이성의 목회야. 침례교 신학을 하고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침례교로 개척하면서도 빚내서 2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그러면서도 전도 못하게 해요. 생신신앙의 이성들은 하지만 절대 안 된다. 사신신앙의 이성으로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태교도 마찬가지예요. 생신신앙의 이성이 아니면은 미친 짓이지. 놀이학교도 그래요. 이미 몇 번씩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아니 검증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을 맡기냐. 그건 생신신앙의 이성이 아니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저는 그것뿐이 아니야. 하다못해 신천지에다가 누가 왔다로 하나님 생신신앙이 나도
집이 세 채고 무슨 해도. 저는 이렇게 사신신앙의 이성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생신신앙의 이성의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30년 동안 전부 사신신앙의 이성으로. 노력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사신신앙의 이성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떠나게 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생신신앙의 이성의 믿음으로 될 거를 저는 그렇게 목표를 하는데, 그걸 죽은 사신신앙의 이성으로는 그건 도저히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려. 몸은 교회 나오지만 당신은 구직교회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믿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뻔뻔스러워 내가 보면. 그런데 제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본문 전에 이미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이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금식으로 대표되는 구약도 배제하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으로 의미하는 서신서도 배제하고, 심지어 앞달락에서 제가 고관절이 부러진 거는 내생명운동, 그 주기도문의 내생명도 배제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알토란만 남아서, 뭐만 남아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요, 구유복음이요, 구유목회요.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진 거야. 왜 그러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왜냐? 우선 다 배제하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완전히 휴고 구원, 아주 외통수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티끌만치도 다른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알토란 같아야 된다고 해요. 이미 알토란 같이 했잖아요. 근데 왜 관절을 부러뜨리셨냐고 해요. 이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냐? 실제의 이제 관념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토란 같은 메다리 복음서를 사신 이성으로 설명하면 그거는 듣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자에 담으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새 포도주와 새 부자라는 것은 우선 276명은 날탱이가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새 부자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276명은 하나님이 뭐 다 아시고 30년 목회 다 하고 그런 사람들 새 포도주여야 된다고 해요. 이게 실제냐 관념의 절대 문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러 군데 정립해 드린 대로 우리는 다 구약도 배제하고 서신서도 배제하고, 그러면 주기도문을 내 생명으로 하는 것도 배제하다. 도대체 그게 내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구약이나 서신서 배제는 말할 것도 없고 30년 동안, 지금 본문 이전 30년 동안 구유복음 그것도 다 지워버리라게. 그런 정도가 아니야. 마태복음 9장 17절까지도 다 지워버리라게.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외다리에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한 마태복음도 다 지워버리고선, 그래야 지금 276명 이근탱이들이 전부 보러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표적으로 산상복음이에요. 여러분, 산상복음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성경을 전부 성경도 새로 봐야 되고 신앙도 새로 해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산상복음이야. 여쭤볼게. 산상복음의 우선 5장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거로 설명하시는 건 뭐냐? 그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사신 신앙의 이성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미 말씀드렸죠? 율법이. 그런데 그 목적은 생신 신앙의 이성을 이게 목적이야. 사신 신앙의 이성만 목적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생신 신앙의 이성이 아니면 천국 못 가. 사신 신앙 이성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마태복음 6장은 구제하는데 오른손이고 왼손 모르게 하라.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하고 다른 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전부가 뭐냐? 전부 딱 하나야. 생신신앙의 이성의 믿음. 그거야. 그러니까 생신신앙의 이성만은 되는데, 그거를 사신신앙의 이성으로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 5, 6, 7장 이렇게, 그것도 모자라. 36,500까지 해야 돼. 어떤 점이냐? 생신신앙의 이성은 간단하고 딱 하나 단순해야 돼. 뭐 벌써 말이 많고 길면 그건 이미 관념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실제로 천국 못 가.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오직하면 이거 3분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제는 마태복음 5, 6, 7장도 그건 다 잊어버리셔야 돼. 그거 가지고선 지식 자랑하고 깨달은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랑하세요. 사신 신앙 이성으로 지옥 갈 테니까. 딱 하나야. 생신신앙의 이성과 믿음.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혼하는 거야. 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생신 이성의 신앙과 믿음은, 첫째는 생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를 못하니까. 그러면 뭐만 남어?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거. 유일한 그거밖에. 왜 실제로 하나님을 붙들고 못 매달리느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걸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걸 약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구육교회는 30년 동안 생신 이성과 믿음의 목회를 했어. 저는 1500번 설교도 딱 하나. 절대 복잡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그걸 전부 사신 이성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니까 전부 그럴듯하지만 실제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틀려. 깊이 생각해 보셔. 그걸 뭐라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의인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동행이 뭐냐? 노아는 그때까지 전혀 비수가 없지 않고 구름도 없고 그런 전혀 없어.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비가 엄청 쏟아지고 그럴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게 실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녹이 휴거 구원 받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은 단순히 이렇게만 써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냐? 하나님과 동행의 실제는 절대 복잡한 게 아니야. 얼마나 실제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이제는 휴거 구원은 딱 외통수야. 생신, 신앙의 이성과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신, 신앙의 이성과 믿음으로 하나님만 매달리고 평생 예부식도 살아. 천국 가겠어, 안 가겠어? 그게 천국 가는 거야, 그게 휴거야. 뭐, 거창하게 성경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실제예요. 내가 실제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끝도 없이 늘 때이지. 그러나 유사열에 없는 애, 에녹 외에는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휴거까지의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과 함께 정말 한 사람도 나고가 없는 휴거 구원의 276인이 되기를 정말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구유 276인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실제적 믿음으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택하신 구육 모두 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